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큰 줄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자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자세와 그 자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죄악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만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죠. 쓰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자의 삶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관대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좀이나 너희 줄 조용히 좀 할래? 말씀을 들어야지. 자녀 활동지 펴고 한 번 더 떠들면 너희들 분리해서 앉힐 거야. 알았지? 자, 오늘 내용의 대충 여러분 줄거리를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죠? 자연스럽게 불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라고 말하죠. 롯도 뭐가 풍부했습니까? 가축이 풍부했죠. 그 말은 뭐냐? 둘 다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부르셨죠.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하란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가 하란에서 또 부르셨죠. 부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떻게 주느냐?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유한 재물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번성 자체는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줬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번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세계 30위권의 기업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랑 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세계 5만 등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재계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목을 매는 거예요. 올해 내가 몇 등 했노?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죠? 그 사람들은 목을 맵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얼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는데.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와, 3등과 2등이 바뀌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 돈이 오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부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뭐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 복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좁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목자들끼리 다투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투지 말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그리고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갈라서자. 네 앞에 땅이 많지. 네 어디 할래? 이쪽 할래? 그럼 내 이쪽 할게. 저기 할래? 그럼 나 여기 할게. 그죠? 이게 바로 밑에 나오는 동서남북입니다.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할게. 네가 북쪽 하면 내가 남쪽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갑입니다. 아들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으면 물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아요. 야, 니 절로 가. 니 내 집에서 나가. 끝입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갑입니다. 롯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별것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잡혀갈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잡아가는갑다. 예.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는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에 니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왜 롯을 데려갑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니까 롯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롯을 선대하는 겁니다. 롯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데 가나안 사람도 그들 중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 필요 없는 말 같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모세는 이 구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까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사람들도 주목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재물이 있으니까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자라거나 아니면 혹여나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세상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교회 신자,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자기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죠. 세상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도 욕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 다른 문화를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안 그런 척해도 교회를 주목하죠. 불신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가정과 나라는 의와 공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양보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때문에 양보한다.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할까요? 바로 이집트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무엇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왜 이집트로 내려갔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렀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지금 장난치나 뭐 어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부요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파라 왕이, 최고의 권력자 왕이 자기 가정을 파탄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갔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재물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건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양보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 괜찮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4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그가 풍족해진 재물과 은과 가축과 금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전에 장막 쳤던 곳,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재물과 세상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베풀어도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죠. 우리는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수많은 곳을 가면 신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죄 짓고 살짝 술 한잔하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게 컨닝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까요? 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다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롯은 아주, 죄송합니다, 나쁜 놈 같습니다. 이사가, 롯이 왜 나쁜 놈 같아? 네가 롯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 이 롯이 굉장히 버릇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다 키워가지고 한몫 재산도 두둑하게 챙겨줘가지고 풍족하게 만들어 놨더만 뭐라는 거예요? 저 좋은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해야 됩니까? 요거 봐, 요 싸가지 요거. 야, 내가 니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롯은 왜 이럽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딱 살펴봅니다. 어디가 좋노? 그리고 저 좋네. 나 저 할게. 그리고 두 말도 않고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롯이 예의가 없죠.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롯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롯이 왜 따라 나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음성을 롯도 인정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을 주면 내가 복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러면 롯은 속된 말로 아브라함하고 같이만 있어도 돼요. 왜요? 같이 있어도 땅을 받습니다. 같이 있어도 민족을 이루니까 거기에 한 민족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게 쉽습니까? 그 당시에
쉽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이 같이 있으면 롯아 네가 하나님께 복 받길 바래.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롯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연약해지니까 롯도 같이 갔습니다. 이집트로 롯이 안 간 게 아닙니다. 롯이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삼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삼촌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 어떻게 지키는지도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일을 롯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을까요? 왜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믿음이 있는 대로 살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봤다고 해서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행동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기근을 피해 이집트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고, 강한 권력에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롯의 선택은 세속적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롯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야기는 들은 거죠. 말씀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의 특징이 뭐죠? 에덴 동산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강이 흐르죠. 그죠? 강이 흐르고 주변에 식물들이 잘 자라고 풍족하죠. 롯이 그걸 본 거예요. 와, 저기가 하나님이 복 주는 곳이 저기다. 요까지만 딱 했으면 롯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땅, 즉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부유하게 풍족하게 잘 살 것 같은 땅으로 착각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없어요, 이미. 그런데 에덴 동산 같다. 아, 저곳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집트 땅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 땅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로 갔습니까? 나일강이 흐르니까 풍부했거든요. 기근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요? 롯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 심판의 문맥입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잘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삼촌과 갈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롯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롯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왔지만 몸은 올라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겠죠. 그 말은 같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롯은 뭐예요? 그의 마음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어서 나는 이집트 땅에 풍족하게 거하겠다. 이게 롯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라고 했을 때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받고 싶은데 그 땅이 이집트 땅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아주 이중적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 땅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같이 나올 수 없는 땅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집이 즉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든지 말든지, 잘 먹고 잘 살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와 떨어지면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그저 내가 보기 좋으면 그만이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악이다,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정반대의 판단을 롯은 내렸습니다.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 삶은 별개다. 내가 그저 편하고 내 삶이 유익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간다. 그것이 악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롯의 이런 마음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지사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죠.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롯처럼 풍요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롯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 땅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롯처럼 항상 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브람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아브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선택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람에게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삭이 위로가 필요해? 김요한 위로가 필요해? 우리 뒤에 있는 얼라들 위로가 필요해? 그죠? 너희들은 행복하잖아. 위로가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픈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평생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돌봐주고 사랑해줬는데 그 조카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저놈의 시끼, 자기는 헤브론에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나는 풍족한 땅을 못 살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직역해 보면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넉넉하지 않았다. 뭐가요? 땅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가 넉넉하지 않았다고요? 땅이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소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땅을 강조하는 겁니다. 땅이 좁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땅이 좁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을 솎아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느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롯은 아니다 하고 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롯은 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의 대상이 언약의 자녀가 롯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 자녀일 거라 생각해서 그 땅에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사례를 왜 보호하셨는지를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셨습니까? 사례가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력자 파라오를 이겼다라고만 생각했지 사례가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적어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롯이 아니라 사례가 낳을 자녀다. 즉 약속의 자녀가 교회 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솎아냅니다. 최후심판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솎아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솎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울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가니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산지입니다. 950m 정도 됩니다. 이 950m면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헤브론 땅의 강수량은 200입니다. 무슨 말이냐? 롯이 선택해 간 땅은 물이 흘러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땅은요, 비 안 오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는데 그 땅에서 둘 다 간 거예요. 롯은 더 좋은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더 나쁜 땅으로 간 겁니다. 누가 손해예요? 아브라함.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네 오른쪽 볼래? 왼쪽 볼래? 북쪽 볼래? 남쪽 볼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 산지 엄청 위에 있잖아요.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아이고, 롯이 간 땅 좋네. 아이고, 내가 사는 땅은 척박하네. 아이고, 저 또 남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또 이집트가 보이네. 또 북쪽으로 가자 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보여? 예, 보입니다. 다 줄게. 다 줄게. 니한테, 니뿐만 아니라 니 후손에게 다 줄게. 아브라함아, 땅의 티끌 셀 수 있어? 여러분, 땅의 티끌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죠. 그러면 니 자손도 셀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니 자손도 셀 수 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한 자녀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약속은 내가 알아서 성취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제외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땅을 잃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는 전부 다 줄게.
그게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랍비 조너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있죠, 주보 뒷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비 조너슨, 찾았습니까? 자, 시작. 언약의 자녀는 시각이 아니라 소리를 따른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각이 아닌 소리를 따라서.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무엇을 따른다? 소리를 따릅니다. 시각은 뭡니까? 롯입니다. 이집트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세상의 풍족함입니다. 소리는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환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은 수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습니다. 걷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가 17절과 18절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종과 땅으로 실제 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지금 이방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뭐 했다고요? 거류하여. 걸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실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종과 행으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걸은 게 아니에요. 실제 걸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밟는 곳을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녔습니다. 분명 자기 몸은 지금 이방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이방 땅에 살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약속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 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실제로 변한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거부하고 산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인 천국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이집트 땅 시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지금 종과 행으로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 물러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평안과 내 유익만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처럼 이 땅과 저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땅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민족도 땅도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사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약속을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십니다. 약속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온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갑시다. 시각이 아니라 소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